자, 우리가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죠.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말씀이에요.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내 인생에서 정말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안 좋은 결정을 한 거예요. 뭔가 후회되는 일이 있어서 그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버튼을 누르고 싶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 때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또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등장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 가인을 심판하지 않고 가인에게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그 다음에 가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표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든 동물들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쓸어 버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 중에서는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노아의 자녀였다면, 노아의 후손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들은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다르지가 않아요.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이 쌓아진 곳을 보니까요, 이 장소를 보니까 시날 평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날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했더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 사이에 삼각주 형태로 아주 비옥한 토지가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비옥한 곳은요, 예로부터나 지금이나 아주 강줄기를 따라서 문명이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문명을 선도하던,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선도하던 곳이 바로 이 시날이라는 곳이었어요. 많은 도시들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자, 도시를 건설하고 무슨 건물을 쌓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두바이에 가면은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건물. 이 부르즈 할리파의 높이가요, 828.9m입니다. 부르즈라는 뜻이 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과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를 건설하고 고층 건물을 세우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나라에도 뭐 강남에 가면 고층 건물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바벨탑을 쌓으셔야 됩니다. 바벨탑을 좀 쌓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바벨탑 쌓지 않고 우리는 바벨탑 쌓지 말라고 했어, 우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쌓을 게 없어, 다 양보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 옮긴다는 거는요, 동쪽으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지리적인 측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도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이라는 것,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뭐 드라마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덴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에덴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점점 멀리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요, 서로 말하되, 서로 말했대요. 하나님과는 상의하지 않습니다. 구원자이셨던 하나님과는 상의하지 않고요. 노아가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요. 노아의 후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임무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그들 생각 속에는 그냥 하나님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만들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닿게 만들자 이런 표현을 보니까요, 결국엔 창세기 3장에서 보여줬던 아담과 하와가 또다시 복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 자체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서로를 막 격려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힘으로 이 도시를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 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건물을 세우면은요, 여러분, 그건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죠? 기네스 기록.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디죠? 목사님 때는 63빌딩이었는데 지금은 롯데타워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런 큰 건물, 높은 건물을 건축하려고 해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표현이 있는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부모한테 들어서 또 어른들한테 들어서 이 땅에 큰 홍수가 지나갔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 살려고 한 거예요. 높이 쌓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공하고 칭찬받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공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칭찬받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공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칭찬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죠. 이 말씀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해요.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밑에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높은 건물이라서 위대하고 정말 큰 일을 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는요, 이건 굉장히 티끌같이 작은 거예요. 티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보이지 않았으면 내려와서 보시는 거예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6절 말씀, 7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때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언어가 하나였을 때는 영어를 배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중국어를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언어가 여러 갈래로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글로벌 세대가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만 해요. 뭐 즉시 탑을 무너뜨리고 뭐 번개를 내리거나 지진을 일으키거나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대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방법은 언어를 흩어 놓으신 거였어요. 자, 이 언어를 흩어 놓으셨지만 그래서 저주받은 것 같고 완전히 망한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러는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4장에서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6장과 9장 사이에 이 노아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언어를 흩어 놓으셨지만 그 징계는요 그렇게 징계받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증명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의 교만에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언어를 흐트러 놓으심으로써 우상숭배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랑 별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벨탑을 쌓고 계십니다. 지금도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보물을 막 쌓아두고요. 세상에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려는 그 유혹은요. 결국엔 내가 모든 것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혼자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것을 좌절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심판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초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만 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요 장사가 되지 않죠. 학교 수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우리 고3들 2명이나 있을 텐데 입시도 막 틀어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예요. 이 마음속에 원망이 막 샘솟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우리의 생각을 달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은혜로 그런 계획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꽤 많이 좌절시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구글에서는요, 길가메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생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유전자만을 모아서 아예 그런 자녀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아예 태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도 우리에게는 계급이 없는 것 같지만 계급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더 극단화돼서 잘 사는 사람들은요, 아예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병도 걸리지 않아요. 머리도 좋고요. 잘생기고요. 키도 크고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인간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만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잘 살려고 오래 살려고 또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를 톡 건드리시기만 해도 인간들은 고통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이동수단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환경들을 오염시키고 많은 것들을 아프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사족을 달아서도 말씀을 이어가자면 이 바벨탑 사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이 쌓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하지만 높이 쌓되 바벨탑을 쌓되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거 되게 1차원적이긴 한데 하나님은 위에 계시잖아요. 위에 계셔서 보시는데 높이 쌓아봤자 아주 점같이 보여요. 그런데 넓게 쌓으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저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오름직한 동산이 더 잘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오르내리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뒷산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으세요. 대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만나겠지만 빨리 속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만나지만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계획, 모든 인간들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낭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우상 숭배를 하려는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프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팀제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